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깨어있는 성도된 자의 삶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할 때에 저들의 깨어있는 신앙으로 테살로니가 교회의 그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살아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상고하며 세상에서는 이기는 자의 신앙으로 살기를 원할 때에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영역의 힘을 허락하시어서 그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랑의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도 동일한 주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는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이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에 말씀을 삼하는 자들을 또한 아름다운 믿음의 동력자들로 붙여주시어서 이 교회가 생명력의 아름다운 생명계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지속적으로 있지 아니하면은 그날이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본문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여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세상에 어둠에 있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도적같이 맞이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 모든 믿는 자를 향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깨어있는 자의 신앙으로 살았던 그들을 두고서 하신 말씀입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깨어있어서 믿음의 행함과 사랑의 실행함과 소망의 인내함의 신앙을 가지고서 그 소망하는 것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을 기다리면서 깨어있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삶을 살아가는 그 교회처럼 행하게 된다면 결단코 주님을 도적과 같이 임하는 그때에 예고 없이 오시는 그때에 그 주님을 도적같이는 맞이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는 자가 어둠에 있게 되면은 도적같이 임하게 될 그 주님을 결단코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못하느냐의 신앙은 그 주님을 다시금 만나느냐 아니면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멸망함을 당하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믿는 자가 지속적으로 죄악의 어둠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의 때에 그 주님을 도적같이는 맞이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믿는 자라도 속화되어서 육신적인 평안이나 안전만을 추구하여 살아가게 된다면 어두운 죄악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서 어두운 일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은 죄를 회개하고서 깨어있어서 지속적으로 어둠에 빠져 있지 않는다면 도적같이 마시는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을 도적과 같이 맞이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멸망함을 당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으로서 신부된 성도들을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시기를 마치 도적같이 예고 없이 오실 것입니다.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예고함 없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도적이 어떤 물건을 훔쳐가기 위해서는 예고 없이 오듯이 그 주님께서도 예고 없이 오신다는 사실이지 도적이 되어서 오신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에 지속적으로 있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면은 그 주님을 도적같이는 맞이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모로 믿는 자가 깨어있어서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을 예비하고 있느냐 예비하지 못하느냐의 신앙은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신앙입니다. 깨어있느냐 아니면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느냐. 목회자는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깨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들이 영적인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깨워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깨워주는 그 신앙은 결코 달콤한 말씀으로 그들을 깨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책망의 소리로 와닿지요. 어렵지요. 힘들지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교회를 멀리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자를 보겠느냐. 본문의 말씀에 어둠은 스코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는 흑암, 어둠이라는 명사 스코토스의 중성 단수 역격으로 문자적으로는 자연의 어둠을 뜻하고 있지만 본문에서의 내용상은 빛된 의로운 행실에 대조되는 불의, 죄 또는 생명에 대조되는 사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를 자연의 빛에 대조되는 어둠에 비유한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는 이를 불의와 죄된 삶을 어두운 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개혁성경에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에서 있지라는 이 말도
너희는 무엇이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동사 에스테이의 이인복수 현재 능동태 직설법으로서 너희가 지속적으로 어둠에 죄악된 생활에 있지 아니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불의한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죄악된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거하지 아니한다면 도적같이 마시는 그 주님을, 예고 없이 오시는 그 주님을 결단코 만나지 못하는 그런 불행은 겪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라는 이 말은 3절의 내용과 반대되고 5절의 내용과 같은 의로운 행실, 즉 불의한 삶을 살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랑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마주하기 위해서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의로운 삶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마치 도적이 들어와도 당하지 아니한 것과도 같이 도적같이 오시는 그 주님이라도 마치 도적같이 그 주님을 맞이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깨어있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예고 없이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불행은 겪지 아니할 것이지만 반대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자에게는, 영적인 어두움에 있는 자에게는 그 주님을 결단코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7년 대환란에 있을 그 사건들을 여러분들의 머리 가운데, 지식 가운데 한번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년 대환란의 그 참혹한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7년 대환란 가운데서 살아남을 자가 있을 것인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 참혹한 가운데 남아 있어야 합니다. 순교를 다짐하지 아니한 신앙 가지고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지금 깨어있지 못하면 도적같이 임하실 그 주님 못 만납니다. 믿는 자가 지속적으로 어둠에 있지 아니한다면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을 도적같이 맞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라도 속화되어서 육신적인 편이나 안전만을 추구하여서 지속적으로 세상에 취하여 살게 된다면, 어두운 일을 지속하게 하면 된다면 도적같이 오시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을 도적 맞듯이 맞이하여서 멸망을 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신부된 성도들을 데리러 오실 때에는 도적같이 예고 없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도적같이 임하지, 이 말은 문자적인 뜻으로 도적같이 오신다는 뜻이 아니라 비유적인 것으로 도적이 예기치 아니하는 시간에 몰래 오듯이 예고함 없이 오신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주로 세상에 초림하셨을 때에는 종교계가 세속화되어서
막상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환영해야 할 유대 민족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 그들은 예수님의 초림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멀리 동방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다림의 신앙으로 소망하는 신앙으로 별자리를 연구했던 이름 없는 소수의 세 사람에게서 경배와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외시 당했던 동방에서 이름 없이 목동으로서 자신의 양떼를 지켰던 이름 없는 목동들에게서 주님은 초림 때에 영접함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의 때에 있게 될 사건의 예표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회자가 있고 오늘 이 시간에도 무릎 꿇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부 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 천만에요. 깨어있는 신앙으로 소망하는 자의 신앙으로 기다림의 신앙으로 설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예고 없이 오신다 할지라도 그 주님은 다시금 만나 주실 것이지만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향락 가운데 취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마음이 세상으로 향해 있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그 주님은 만나질 못할 것입니다. 그때 당시 살아있는 믿는 자들 중에서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는 소수의 성도된 자들, 그들이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시기를 도적같이 강림하셔서 당신께서 도적같이 오실 것을 알고 신부된 자로서 세마포를 예비하고 등불을 들고서 주님을 맞이하기를 학수고대하는 자들만이 공중으로 휴거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의 공중 강림은 주님께서 신랑으로 오실 때에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의 입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를 외치게 될 때에 오실 것이라고 하여서 세상 향락 가운데서 취하여 살아가게 된다면 결단코 주님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예고 없이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신부된 자들만이 들려 올림바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비함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비함의 신앙이 없다면 결단코 주님은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3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자가 깨어 있어야 할 것과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어느 시간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깨달아 아는 바니 만일 그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믿는 자는 항상 깨어있어야 합니다. 천국 가기를 정말 소망하는 자라면 주님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강림하셔서 신부인 성도들을 데리러 가신다는 것을 알고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잠을 자듯이 세상에 취하고 향락과 정욕에 취하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휴거되지 못한다면 또한 죽어서 무덤 안에 있다 해도 부활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신부인 성도들을 데리러 가신다는 것을 알고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34절로 36절 말씀에 또한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리하여 어느 때여라도 너희의 마음들이 방탕함과 또한 술 취함과 또한 생활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의 뜻밖에 너희들 위해 임하지 않게 하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덫과 같이 임하리니 이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일들에서 피할 수 있어서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셨어. 세상에 취하여 방황하지 않고 또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무겁지 아니해야 부활하여서 인자이신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음을 알게 하였습니다. 믿는 자는 항상 깨어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깨어있으면 예고 없이 오시는 그 주님은 당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 믿는 자 중에서 휴거될 자도 있고 또한 휴거되지 못할 자도 있을 것이므로 당신께서 어느 시간에 공중에 강림하실 줄을 모르는 너희로서는 깨어있기를 도적을 맞지 않기 위하여 깨어있듯이 깨어있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도적을 맞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다면 도적이 그 집의 구멍을 뚫지 못하는 것처럼 믿는 자가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고 깨어있다면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 해도 도적을 맞이하지 아니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니까 오늘날에는 무엇을 둡니까? 도적을 맞지 않기 위해서 24시간 늘 깨어서 감시하는 CCTV라는 것을 두고서 감시하잖아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도 마치 CCTV가 24시간 도적을 감시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도적같이 오시는 그 주님을 늘 기다리는 신앙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 주의하라.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뜻으로서 극히 이성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못 오해해서 24시간 잠자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은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깨어있는 자의 신앙,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처럼 요한일서 3장 21절로 24절의 말씀처럼 행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어느 날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는 알란드본의 번역이고 공인사본에는 포이아 호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알란드본에는
어느 시간에 올지 모른다. 어느 때가 아니라 어느 시간에 올지를 모르니까 너는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은 도적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모르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도 어느 날에 어느 시에 공중에 강림하실 줄을 모르기 때문에 너는 늘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정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아니한 때에 인자가 오리라. 세상 현황 가운데서 깨어있는 자는 도적같이 주님을 맞이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어두움의 말도 어둠, 고통의 어둠, 영적 어둠을 뜻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영적인 죄악의 어둠 가운데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믿는 자가 죄악과 불의 가운데 계속하여서 지속적으로 불의한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도 믿는 자를 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아니한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배하고 있으라. 마치 약혼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여 결혼을 앞두고 있듯이 신랑을 기다림의 그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약혼녀인 신부가 옳은 행실을 통해서 세마포를 준비를 갖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예배함은 주님의 강림의 그날을 위해서 지금 예비할 것이고 준비함은 지금 예비된 예복과 세마포를 입고 신랑이로다 하는 그날에 예비된 것을 가지고 그날에 입고 준비됨을 갖추어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비됨 없는 준비됨의 그날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목회자는 마치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열심 거룩한 질투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질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하와를 미혹해 한 것과 똑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가 두려워하노라. 거룩한 질투심으로 자신이 신랑이신 주님께 중매한 약혼녀들이 세상이라는 남편으로 하여금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결혼 예복인 세마포를 준비하게 하기를 진실함과 거룩함의 말씀으로 신부된 성도된 신부는 준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약혼한 성도된 자들을 세상이라는 남편으로부터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결혼 예복을 준비할 때 성도의 옳은 행실로 말미암아 행하게 된다면 결코 주님을 도적같이 임하실 그 주님을 도적같이 맞이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신부된 자가 만일 성도의 옳은 행실인 세마포를 예비함이 없다면 그날에 준비된 예복이 없음으로 인해서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하지 못할 것임을 말해서 성도된 자는 속옷은 주님께서 예비하여 입혀 주었지만 신부됨의 겉옷은 반드시 신부될 자가 예비해야 한다는 것을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고운의 속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이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마치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잡게 하셨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속주로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약혼녀로 중매받은 것이고
그 위에 생활은 그리스도의 신부 단장함의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신앙이 주님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결단코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목회자는 중매쟁이로서 약혼녀를 정결한 처녀로 그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일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중매했다면 세마포를 예비할 수 있는 자의 신앙으로 늘 세마포 예비하라고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늘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예고 없이 오시는 그 주님을 도적같이는 맞이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한날 주님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성도로 살았어 그 주님을 맞이함에 있어서 철저함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